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 충만 받으며 복음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어저께 배운 게 뭡니까?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은사가 있고 성령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세례, 충만, 은사, 열매. 다시 한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 열매. 자, 내일은 열매, 갈라디아서 열매 배우고요.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성령 세례 받은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부흥시키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사도행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90회가 나와요. 190번.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령의 단어가 사도행전이에요.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 거의 49번에서 50번 나와요. 190번,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9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한 49에서 50회가 나오는데, 예수의 영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은 다 빼버리고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만 해도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사도행전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게 사도행전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액츠 그렇게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행전. 왜 성령행전이냐?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그들을 끌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행전을 잘 공부해보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사도행전은 굉장히 인간 중심의 말이고, 성령행전이라 그러면 오히려 더 낫다 이거예요. 성령행전. 왜?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장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 줄 아냐? 내가 어떻게 성령 받는 줄 아냐?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늘 죽을 때까지 성령에 뭘 사모해야 돼요? 충만에 이르기를 사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정신 차려라. 너 이미 받은 거야. 그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맥락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요. 성령 세례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육적인 생각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 연합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평생에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또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성령 세례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은사 달라고 해서 교회 덕을 세우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성령의 열매 맺어서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건 뭐예요? 성령의 외적인 거 은사. 내적인 건 뭐예요? 열매. 주님 닮아가는 거 성령의 열매. 외적으로 주님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은사.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원의 스토리를 모르는 기독교인이 없기를 바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몇 년 공생에 사셨어요? 33년. 아시죠? 몇 년 공생에 사역 하신 거예요? 3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물렀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40일이에요. 그럼 며칠 지나간 거예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며칠이에요? 다 합해서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지. 에? 오순절이라는 게 뭐냐?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이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50일이면 3일 예수님 부활하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6월절에 죽으셨으니까 3일이 부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됐으니까 죽으신 지 3일이 지나갔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셨으니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43일이 지나갔어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그럼 며칠 남았어요? 7일.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7일이야 7일. 정확해요. 성경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거짓말, 성경 말씀은 거짓말, 허구가 아니야. 철학책도 아니고 사상책도 아니고 성경은요 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7일 만에 성령이 오시고 올라가시고 7일 만에, 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인데 그렇게 빼고 나면 7일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봐요. 4절 5절에 주님이 올라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그 얘기예요. 4절에 시작. 거기 줄 쳐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기다려라.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처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예요. 그게요. 성령 세례.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7일 만에 성령이 오셨을 때가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성령 세례. 그래서 뭐라 그래요? 5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게 성령 세례예요. 거기 읽어봐요. 5절에 요한은 시작. 너희는 몇 날이 그 몇 날이 며칠이에요? 90일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7일. 네가 7일 동안 기도하면 성령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인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처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인데, 초대교회는 그게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120명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그 약속하시고, 그리고 8절에 읽어보니까 시작.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그게 은사야. 카리스마. 헬라어에 보면 카리스마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카리스마를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찾아볼 텐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 카리스마를 받아서, 그래서 너희가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첫날 예수의 영. 까먹었나 보다. 예수의 영이고 또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의 영이 임했으니까. 예수의 영이 임했으니까 예수님은 주는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영접했으니 내가 예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것이고,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누구를 전해? 예수를 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왔으니 예수를 정해. 그리고 진리의 영이니 나를 성경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다시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저 온도 조절 좀 해봐요. 응? 뒤쪽에 온도 조절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 받았으니 성령은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고 세상 유혹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따라가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우리는 그것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주님이 양심을 찔러. 그래서 가책이 생겨.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육신을 따라가고 죄 짓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해서 병들고 다 잊어버린 다음에서야 깨닫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으로 살면 사망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어요. 성령을 쫓아 살면 마음에 주님께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그냥 말씀과 기도로 살아요. 물론 육으로 있기 때문에 우린 갈등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늘 이번 집회 복잡한 거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서, 난 성령 받았으니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성령 충만 받고 냉랭한 내 신앙이 뜨거워지는 게 목표야. 성령 충만 받고 갈급한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은사받은 대로 교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고, 은사받은 대로 연합하고 교회 연합하고, 은사받은 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올라가니까,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그때로 가봅시다. 2000년 전 그때로 가봐요. 성경에 그 시대로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 세례 요한은 물로 줬지만 내가 성령 세례를 주리라. 너희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리고 쑥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있었다면 흩어지겠어요?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겠어요? 나 같으면 성령 받기를 기도해. 아멘? 근데 초대교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120명이 성령 받기를 기다린 거예요. 거기 보세요. 1장 14절부터 한번 봐요. 1장 14절에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내용이 뭘까요?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거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7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며칠 동안 임하는지도 모르고 며칠이 못 돼서 성령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며칠이 못 돼서 그러셨으니까 그들이 언젠지 모르고 그들이 열심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례 받았으니, 성령 세례 받았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은사로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마저 주님 닮게 하옵소서 늘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15절에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시작. 거기 출처봐 한 120명이더라.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120명이라는 건 사실은요 큰 숫자입니다. 120명. 한 마가의 다락방이 올라가서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크더라고요. 마가가 부잣집이에요. 근데 거기가 2층이 다락방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번역으로 다락방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2층 집이에요. 한 평수가 한 100평 넘는 것 같아. 100평이 넘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 컸어요. 그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건데 120명이나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2층 집, 자기 마가의 집 2층에 120명이나 들어가서 막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넓어요, 넓어. 120명이 막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하루, 이틀, 3일. 우리는 부흥회 며칠 한 거예요? 4일 했잖아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며칠 기도하다 받은 거예요. 근데 7일에 안 오셨으면 끝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며칠이 못 새 성령 받으라, 성령을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리다가 끝. 그게 아니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짓말 하셔요? 약속하신 거를 이루셔요.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가시면 약속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120명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뭐냐? 성령 받는 거는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뭐를 보세요? 중심을 봐.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해야 돼. 사모하는 심령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120명에게 그날 다음 날로 주지 않으셨냐? 사모하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주세요. 시편 107편 9절을 다 찾아보세요. 찬양하셨던 대표들이 한번 읽어. 교회 대표들이요. 큰 소리로 그가 시작. 아직 못 찾았나? 시편 107편 9절 107장 9절 찾았어요? 네, 시작.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좋은 걸 주시냐? 많이 아는 사람에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다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래 내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맹숙한 사람은 그냥 그러려면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안 주셔요. 자기도 사모해야.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목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사모하는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사모해야 돼요. 근데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간절히 원해야 그게 되는 거지.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 인간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땅에 있는 걸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기뻐하는 걸 구했죠. 뭐예요? 지혜를 다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야, 너 내 마음에 맞는 걸 구했도다. 하물며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를 구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걸 사모하면 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모하지 않는 거, 뭘 사모하는지 얘기해 볼까요?
세상적인 걸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작 사모하는 건요, 내가 어떻게 노후대책이 풀릴까? 내가 어떻게 좀 더 돈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세할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까? 그런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리라. 장수도 주고 부도 주리라. 수와 귀를 주리라.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 구하니까 더 많은 걸 주셨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을 기다려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을 구하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범사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도보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하고, 믿음 생활할 때 성령 충만 받아서 뜨겁게 신앙 생활하고, 주를 위해 은사 받아서 봉사하기 원하고, 성령의 열매 맺어서 주를 위해 살고 충만하게 앞서서,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왜?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그걸 기도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정의가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반드시 감정이, 우리들 마음이 열려면 우리 감정이 있어야 돼. 주님의 말씀에 내 감정이 반응을 해야 돼. 기뻐도 하고, 내 죄를 애통도 하고, 사모함으로 부르짖기도 하고. 감정이 동하지 않는 사람은 목석 같은 인간인 거예요. 꼭 자기가 원하는 데는 감정 표현해. 그런데 주님 앞에서 감정 표현을 안 해. 지식과 감정과 지정의, 우리가 행함이 있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주님이 터치가 돼야 돼. 말씀으로 지혜가, 감정의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들 행함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지정의의 성령의 역사, 터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는 역사. 아하, 성령 충만 받아야지. 아하, 초대교인들도 이렇게 성령 받았구나. 아하,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뭐예요? 감정이 움직여야 돼. 감정이,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 이성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감정은 나는 없어요. 감정이 있어요. 다. 감정이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으면요, 은혜 받기가 좀처럼 힘들어. 감정이 반응을 해야 돼. 울기도 하고 기뻐도 하고, 감정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그리고 의지에도 반응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행하죠. 성령의 역사가, 지정의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총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인 거예요. 저를 봐요. 500의 형제가 봤어요. 예수님 부활 40일 동안 50의 형제가 봤어요. 승천까지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다고, 500명. 근데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약속 붙들고 120명이 남은 거예요. 늘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뭘 봤다고 그러고 뭐 체험했다고 소용없어. 남아야 돼. 성령 받기 위해 남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죠. 알고 끝,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정말로 좋은 영화, 저는 평생에, 여러분 어떤 영화, 저는 아버지 어렸을 때 따라서 대한극장에서 배너 영화 본 게 죽을 때까지 잊어버려요. 찰턴 헤스턴 아세요? 그럼 잘 모르는 분, 영화를 안 보고 공부만 하신 분인데, 나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천에서 데리고 올라가셔서 배너가 있고 코바디스가 있고 10개가 있다 그러면요, 항상 저를 데리고서 영화 대한극장, 그냥 대한극장 어렸을 때 봤는데 막 극장에서 배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 막 그냥 물에서 막 해전인데 배가 막 그냥 푹 튀어나오는 것 같아. 막 그때는,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없었잖아요. 그냥 있어봐야 그런 텔레비 아세요? 이렇게 찍 여는 거. 예? 진공관 텔레비 찍 열고, 그 마을에 하나 있어요.
마을에 하나, 그러면 다 거기 그냥 애들이 코딱지 쑤시면서 그냥 그거 영화 하나 보려고 그냥 가가지고, 그때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마을에 한 대예요. 이장네 집에 있든지 부잣집에 하나 있어. 그러면 그냥 그 전화, 이장님이 방송을 하잖아요. 개똥이 아버지 전화 왔시다. 그래가지고 칙칙칙 돌려가지고 간호사 저 안내원한테 29번 그러면 29번이요 잠깐 기다리세요. 칙칙칙칙 꽂아. 그러면 뜩 소리가 나가 딱 받아. 근데 지금은 다 뭐 갖고 다닙니까? 그게 불과 40년, 30년, 40년 전 일인데 대한민국 복 받았어요. 애들도 갖고 다니잖아요. 전화 띡띡 전화 봐. 누가 요즘 공중전화 가지고 동전 넣고 띡띡띡 합니까? 옛날에는 찍찍찍 돌려. 옛날에 막 돌렸어요. 지금은 이거 갖고 다녀요. 그런데 뭐가 떨어져요? 옛날에는 사모하는 마음이라도 있었어. 한국교회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못 배우고 가난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발전이 됐는데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문명은 발달했지만 성령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기를 사모해라. 그래서 120명이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1절로부터 오순절, 6월절부터 오순절 50일인데 2절에 1절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1절에 제가 읽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이여 하는 이유가 3절에 성령이 불같이 만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길이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길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 그게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열정. 불이라는 건 에너지예요. 불이 있어야 밥도 짓고, 불이 있어야 기차도 가고, 불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뜨겁게 복음 전하고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에너지는, 인간의 불은 꺼져. 근데 성령의 불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서 만났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져요, 안 꺼져요? 그거 알잖아. 모세 때,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저 왜 불이 붙었지? 올라가서 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 화다닥 하고 끝나야 되는데, 번갯불에 불이 붙었으면 화다닥 하고 끝나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 안 꺼진다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의학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병이 낫는다는 걸 의학적으로 밝혀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니까 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지, 정, 의를 다 동원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사모하면서 부르짖으면 받는다니까. 사모하고, 주님 주신다는데 사모하고 받으면,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이 육신에 빠져서 신앙이 미지근할 때 성령을 불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봉사하고 예배드리는데 내 모든 생각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령을 마음이 뜨겁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평생, 그분이 88세를 살면서 노년에 그분이 2만 명 앞에서 이 마이크도 없이 브리스톨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영국 브리스톨에서 설교를 하셨어. 다 감리교인들이 은혜 받고. 요한 웨슬레 감리교인들은 뜨거운 찬 신앙이 아니라, 냉랭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인들은 초대교인들처럼
성령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 차게 하는 사람, 지식으로 차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인생도 차. 몸이 찬 사람은 병이 생기는 거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내 영이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이왕 섬길 거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그랬는데 이왕이면 차지 말고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이, 여기 오순절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 마셨어요. 그들이 뜨겁게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붙들려서 죽으신 지가 부활하시고 나서 50일밖에 안 되는데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불같은 성령으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에 불길 같은 역사가 임하니까 각 성도들이 불같은 성령으로,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계가 많아. 늘 판단 정죄. 근데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셔야 돼.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이 가는 교회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람이 섬기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사도행전 4장으로 또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언제 성령 세례 받고, 그 오순절날 처음 성령 세례 받고 또 세례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례는 한 번 받는 거,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사도행전 4장 29절에 줄을 쳐놔보세요. 어디다 줄 치냐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죠. 기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 그 다음부터는 다 뭐가 나와요? 세례라고 안 그리고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성령,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난 성령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리석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잘 봐요.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봅시다. 23절, 29절로 가서부터, 자, 제가 읽겠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기도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초대교인들을 위협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 초대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31절) 같이요. 빌기를,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 받을 때도 간절히 그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다 오순절 성령 받고,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또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거를 뭐로 끌고 가야 되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걸 믿어야 돼.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안 되고요, 누가 그랬어요. 답은 하나야.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자기한테 직면했을 때 좀 그래요. 남한테 충고할 때는 잘해. 남 속도원 중에 누가 교인 중에 힘들면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해야 돼. 지는 안 해. 딱 부딪히면 기도를 안 해. 괜히 혼자 시험 들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인간이니까 어려우니까 그들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아이고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충만할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뜨거움을 주시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복음 전하고 어려우면 모든 일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사모하는 거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봐요. 다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 받을 때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도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교인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갑자기 믿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예수 영접하게 되고 성령 세례 받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옛날에 아궁이가 있었어요. 아궁이. 지금 아궁이가 없죠. 우리 자매들은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었네. 아궁이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빨래 하려면 어땠어요? 동락천에 머리에다 모이고요. 가가지고 동락천에 아줌마들 모여서 돌멩이 앞에 놓고 몽둥이 가지고 팍팍 두들기면서 그거 빨가지고 빨래 하루 반나절 끝이야. 그리고 또 와가지고는 이렇게 와가지고 아궁이에다 불 떼야 돼. 나무 해가지고 아궁이에 불 떼고 해방되었네. 왜? 톡 누르면 돼. 이제는 톡.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 남은 시간에 뭐 해야 돼? 원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명을 주시는 건 이제는 더 떠들자, 그게 아니라 좀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때 톡톡 누르게 하셨는데, 이제는 돈 벌러만 다녀. 기도는 안 하고 돈 벌만 다녀. 다 돈 벌러 다니고 기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옛날엔 이렇게 지고 다니고, 그냥 동검리에서도 개치렁이 파고 가무락 쪽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메고 강화읍까지 나와서 걸어서 거기 받아가지고 또 돈으로 안 주고 또 쌀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쌀을 집어서 또 거기서 강화읍에서 어디까지, 동검리 끝까지 걸어 다닌 거야, 아줌마들이. 그걸 가지고 밥해서 먹었어요. 아궁이에 불 떼고. 그러니까 관절이 다 나가고 허리 나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모여서 인생 힘드니까 교회 와서 아버지 성령 주세요 이렇게 가서 다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는 톡톡 다 해방되는데 기도를 안 해. 성령 받기를 기도 안 해.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 안 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너무 쉬워졌어 다. 그러다가 빨리 죽었잖아요. 막 빨래하고 아궁이에 불 떼고. 근데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궁이의 원리가 있잖아요. 아궁이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젖은 나무 갖다가 집어넣어도 막 타. 왜? 불이 막 붙은데 아궁이에는요, 젖은 나무를 갖다 놓고 젖은 종이를 집어넣어도 막 다 타. 그죠? 우리 교회가 아궁이가 돼야 돼. 성령의 아궁이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각각 원해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면 불평이 다 떠나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원망이 불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원망과 불평이 왜 없겠어요, 인간 살면서. 근데 성령 충만 받는데 우리가 아궁이에 성령의 불이 타면 여기 왔다가 다 녹아져서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고 기뻐하며 주를 위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아궁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아궁이에 불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도 해봤는데, 여러분 몸에 병이 있는 분, 그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마음이 열려. 그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자식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자기가 배부른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아. 근데 자기가 뭔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자식이 문제 있는 거, 내 몸에 병이 있는 거, 여기다가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불같은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병도 낫고 은혜도 받고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인들도 핍박받으면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또 복음 전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이 50개 나오는 성령을 찾아보면 다 은혜스러운데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더 찾고 마쳐요. 13장 48절에서 52절이에요. 그 52절에도 보면 줄을 쳐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이들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52절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늘 충만이야. 사도행전에 처음 세례받은 성령 세례받은 이후에 그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받은 이후에 끝까지 성령 세례 얘기가 안 나오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고난을 받아도 성령 충만, 말씀 전할 때도 성령 충만, 봉사할 때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모든 일에 성령 충만을 원했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52절에만 줄을 쳐보세요. 49절에 13장 49절에 제가 먼저 읽겠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50절에 두 사람이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여기서도 고난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자꾸 괴롭혀요. 그런데 불평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러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 초대교인들은 늘 뭐예요? 뭘 유지해요?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는 데 힘썼어. 거기에 힘쓴 거예요. 늘 성령 충만을 늘 받기를 사모했어. 신앙인들이, 특별히 감리교인들이 관리해야 될 거는 건강도 관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을 관리하셔야 돼. 성령 충만을 내가 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환난에 있고 그 가운데 답은 어떻게 사람 만나서 어떻게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다 있을지라도 먼저 일단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건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했던 일은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일 열심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뭐 하게 하세요? 복음 전하게 하세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성령의 불이 충만해서, 성령의 불로 충만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고난과 환난 중에 성령 충만 받고 우리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선교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우리 주님 잘했다 칭찬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니 주님이 왜 영권 있고 물권을 안 주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인들이 주님의 약속 붙들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오순절에 성령이 마셔서 성령 세례 받고 그들이 모든 일에 고난을 받든 힘든 일을 받든 늘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은 거 나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는 성령 충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